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밤에 잠을 좀 못 주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밤에 좀 작은 소동이 좀 큰 소동이죠. 큰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잠을 좀 못 이루면서 뉴스를 좀 봤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이따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의 한 절 말씀을 살짝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이게 뭐냐면 이제 남쪽의 유다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갈라지면서 통치하는 이제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세습이 되는 왕이 아니라 왕이 되었으면 그 왕을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었냐면 이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 쪽에는 누가 왕이 되었냐면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두 나라가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력으로 따지면은 어디가 더 힘이 세냐면 현재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세력이 힘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힘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다음 왕에 대해서 면접관 역할을 했던 사람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꼬인 왕이에요.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 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3장 1절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1절부터 여로보암은 큰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1절 말씀 거쳐볼까요?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북쪽의 수도는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조금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표시를 좀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이 좀 이상하냐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제단 곁에 또 뭐가 나오냐면 분향을 한다라고 해서 분향이라는 표시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단은 이스라엘 전역을 통틀어서 북쪽과 남쪽을 통틀어서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단이 북쪽에도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 그 제단 말고도 분향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분향은 누구밖에 못하냐면 제사장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만 봐도 1절 한 절만 봐도 뭔가 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베델이라는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고 직접 분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12장 27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장 27절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로보암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27절 말씀 12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고 가짜 성전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록 나라가 쪼개졌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경계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누가 막느냐면 여로보암이 막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예요. 뭐가 어디 있건 간에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으니까 강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2장 28절 보면은 이제 큰 잘못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것이 신이래요. 신. 출애굽을 시킨 신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뭘 만드냐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와서 이게 이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금송아지를 돌판을 던져가지고 부셔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누가 만들었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이 소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왜 이 사람들은 소를 이렇게 좋아하나 싶은데 애굽에서는 이 소가 부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소에다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를 만들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장 31절을 넘어가면은요,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 12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자, 산당들을 지었대요.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산당을 다시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2가지 잘못이 나와 있습니다. 산당을 짓고 보통 사람으로 예배를 집례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레위 지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하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땅을 주지 않고 예배에 집례하는 일만 집중하라고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향하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했고, 여러 가지 이 일이 또 잘못을 하고 있는 게 32절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라는 표현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기는요, 원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설날, 추석,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꼬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모두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리하고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에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야 될 단어인데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시는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어디가 가장 중요한 표현 같습니까?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에가 밑줄을 반드시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냐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 밑줄을 한번 그어두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계속 읽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집에 유다의 한 왕이 나타나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엎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무려 이때 13장 말씀에 나와 있던 이때에 300년이 지나면 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열왕기 하 23장, 24장 말씀에 이제 요시야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막는 방법. 참 좀 이상하죠. 우리 윤 목사님 좀 이상하다. 세상에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말 됩니다. 심판의 예언을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예언을 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에이, 설마 그게 될까? 설마 그렇게 될까? 됩니다. 우리 3절 표시할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 징조가 또 일어나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잡아라 했습니다.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을 잡아라 했는데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손을 뻗었는데 팔이 다시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들을, 여기도 마찬가지 표시를 해둘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13장 말씀은요,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 2번 나오죠. 한 번 나오죠. 2절에 2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내린 심판의 예언은 멈출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에 참으로 여로보암이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요.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좀 넘어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기 밑줄 표시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여로보암이 지금 그 선지자에게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해서 팔이 안 굽어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순간 두려웠겠죠. 내 몸이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간 느꼈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그 선지자에게 잡아라 해놓고 나서 야 잠깐만 지금 이리 와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날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구차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부탁을 하면서 했던 말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요? 아니죠. 내 하나님이잖아요. 여로보암에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이 선지자에게 말하냐면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지금 여로보암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로지 금송아지를 향해서 경배한다고 신용을 낼 줄만 알고요. 산당을 만들 줄만 알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기도의 용사들보다는 한참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신앙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메마른 사회와 메마른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내버리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시각각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